할렐루야. 자,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예수 우리 왕이요, 이 찬양 드리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만군의 주 되신 우리 예수님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은 우리 왕이라.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님은 우리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주님은 우리 왕,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이곳에 자정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가 있으신 분들 27장 펴시고요,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잘 생각하시면서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성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기쁨 넘치리 아멘. 자,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서로 좀 쳐다보시면서 한번 귀한 주일날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서로 옆에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막 옆에만 싸운 것 같이 서로 사랑의 눈길로 하면서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여기 가사가 잘 써 있습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날 고통과 슬픔 중에 더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이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더욱 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 부세라. 이 믿음 더 부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4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은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이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같이 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잊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참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언제 우리 앞에 죽음이 다가올지 모른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마치 평생을 사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아니 곧 주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잊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하여 주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드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소망을 바탕으로 오늘 내 주위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손 내밀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참된 부활의 실존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부족하여서 우리의 부활이 아닌 우리의 생존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존이 무엇인지, 진정한 실존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꽃피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들복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여서 예수의 사랑의 끈, 성령의 끈 안에 하나 되어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들복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저 모두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모님 나오세요. 자, 저희 특송, 저희가 첫 스타트 끈다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오늘 특송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냥 위로하는 마음으로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이쪽. 잠시만요. 차렷 경례. 가사가 안 보인대.
차렷. 네. 제가 두 가지 실수를 했는데 하나는 온라인 화면 전화를 안 해서 온라인은 화면을 못 본 것 같고 마이크 조절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처음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사실은 왜 두 곡을 했냐면 저희 집사람은 미라를 하자고 그랬고 저는 사랑은 이거 갖고 서로 의견 충돌이 있다가 그럼 두 개 같이 하자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품격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품격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사실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데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그 부분 함께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대학생이요, 그러니까 학부생들이 논문을 쓰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글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근거들을 볼 때 A는 B가 아니고 C이다. 보통 이렇게 글들을 써요. 개인적으로 제가 약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부 때 졸업 논문 쓸 때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그 논문 쓸 때 글은 뭐냐면 이러한 근거를 볼 때 A는 B가 아니고 C다 이렇게 썼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감 100%죠. 근데 석사 공부할 때는 글 쓰는 게 같은 내용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렇게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러한 근거들로 볼 때 A는 B라기보다는 C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 이렇게요. 조금 완곡하죠. 그래서 이 내용은 A는 B가 아니고 C야. 딱 이게 아니라 조금 완곡해졌습니다. 석사 때는. 요거는 목소리가 한 85% 정도 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확신도 한 8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박사 때는 글이 어떻게 바뀔까요? 박사 때는 이렇게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볼 때 A를 B라고 보는 것도 일정 부분 의미가 있지만 C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요거 뭐냐면,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학부 때는 아니야 이거 B 아니고 C야 이렇게 했다면 석사 때는 B라기보다는 C가 조금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이랬다가 박사 때는 B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만 C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도 아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써요. 요거는 한 단계 더 내려가요. 더 완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약간 3인칭 같이 지가 있다고 했지만 마치 자기가 그렇게 얘기 안 한 것 같이 글 쓰는 방법이죠. 요 느낌은 한 70% 정도의 목소리, 그리고 자기 확신도 한 70%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보통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박사 공부나 공부를 깊이 하면 더 많이 알아서
말할 때 더 확신 있게 얘기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학부 때가 보통 박사처럼 얘기하고 박사 때는 학부처럼 A는 B다, B는 C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문하는 사람 중에 특히 이제 인문과학 쪽이요는 석박사 이렇게 학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단정적인 표현이나 당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부 때처럼 A는 B가 아니고 C이다. 이게 아주 단정적인 표현이고 언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보통 글을 써요. 이게 이제 당위적 언어 표현이죠. 그런데 웬만한 석사들도 이렇게 글을 쓰지는 않습니다. 박사 때 가서는 당연히 이렇게 더 안 쓰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공부가 더 깊어지고 학문이 깊어질수록 사실 뭘 알게 되냐면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학부 때는 조금 공부하면 와, 막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부끄럽게도 저도 막 학부 때는 막 새로운 거 신학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우와, 막 교회 가서 니들 다 죽었어 이런 거 모르지 막 이랬거든요. 니들 이런 거 모르잖아 막 이러고 막 큰 소리 쳤는데 그 이후에 석사 공부를 하고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박사를 하면서 보면은 내가 알았던 게 이게 사실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구나. 혹은 내가 하나를 더 깊이 들어가서 알게 되면 모르는 게 한 4-5개가 더 나와요. 그러다 보면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근본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못해요. A는 B야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못 본 것도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실수해서 놓친 부분도 있을 거고 내가 리서치 못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가면 갈수록 말이 좀 더 완곡해지고 자신이 없어지는 표현으로 갑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뭐 석박사 하시는 분들은 이게 예의이긴 한데 근본적으로 자기가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막 이렇게 A는 B야 이렇게 학부대로 쓰려 그러면 이게 몸이 막 오들거려서 이렇게 쓰질 못합니다. 조금 더 완곡하게 쓰려 그러죠. 또 하나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이나 당위적인 언어를 학문하는 사람들이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타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학문이란 건 자체는 논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증한다는 건 다른 상대와 내 것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그 논증하는 과정 중에서 또 다른 발전을 이루는 게 학문이에요. 따라서 학문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글과 자기의 글이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단정적인 표현이나 당위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야 A는 C야. 그리고 H처럼 해야 돼 이렇게 말해버리면 대화가 아예 시작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가 되려면 근본적으로 내 의견도 중요하지만 내 의견의 일정 부분은 여지를 남겨놔야 됩니다. 타인의 의견이 들어갈 여지. 그래서 최소한 뭐 20%나 30%는 그 여지를 담겨 두어야만 사실은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단정적인 말로 글을 쓰면 결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이나 당위적인 언어는 쓰지를 않습니다. 근데 간혹 석사나 박사 과정에 오신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수업을 좀 매번 해봤잖아요. 많이 했는데 굉장히 당위적이고 단언적으로 쓰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의 설교는 사실은 당전적이고 당위적인 언어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설교 때도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그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설교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이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설교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늘 설교하다가 학교에 오면 논문도 이런 식으로 쓰는 부분이 많은데 문제는 제가 설교 때 이 당위적인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저도 설교 때는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건 이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데 좀 눈치채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걸 잘 못합니다. 이게 약간 이게 훈련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늘 자신이 좀 없어요. 약간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낫지 않습니까? 약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그런 의미가 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더 깊이 들어갈수록 한 분야를 깊이 들어갈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고 내가 정말 무지하구나 이런 것은 비단 학문의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늘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는 기술을 하는 부분이든 예술을 하는 분들이건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것들을 다들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요,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고 좀 더 겸손해진다는 이러한 패턴을 일컫는 속담들도 꽤 많죠. 뭐 있을까요? 요거와 유사한 이러한 현상을 드러내는 여러 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빈수레가 요란하다. 뭐 조금만 있으면 소리가 커집니다. 뭘 조금 아는 사람은 소리 크게 내고 막 달랑달랑 거리는데 뭘 많이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소리가 잘 안 나고 목소리 톤이 낮아지죠. 이거는 아마 그냥 일상에서도 우리가 다 느끼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격언들도 사실은 이러한 현상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우리가 정말 깊이 들어가서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질수록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좀 더 겸손해지는 것, 사실 그것이 어찌 보면 인격적인 사람의 근본적인 필수 사항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품격의 한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삶의 경험이나 배운 지식에 대해서 자기 확신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고 또 내가 지식을 가지고 내가 배웠으니까 이건 100%야 이렇게 믿지 않고 확신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생각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누군가와도 대화할 수 있는 자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오늘날 이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의 됨됨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우리의 서양 철학의 대표주자로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의 우리가 잘 아는 말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사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닌데 소크라테스 철학의 이게 중심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건 결국 뭘 알라는 거였냐면 자신이 무지한 것을 알라는 게 사실 이 내용의 핵심이었거든요. 소크라테스는 그랬어요. 전생에 내가 제일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 왜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걸 아는데 딴 사람들은 다 모르는 것 같아.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철학적 사고, 우리가 내가 무지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간 사회 안에서 철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식으로 이걸 얘기하면 저는 이걸 자신을 의심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얻은 지식으로 자기의 인식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인식 그 세계 자체를 의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해봤듯이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이 매우 불안정할 수도 있고 제한적이며 우리의 인식과 지식도 사실 굉장히 제한적인 거거든요. 따라서 근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100%다 맞는 것은 아니야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내가 알 수 없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인간의 성숙한 인간의 어찌 보면 꼭 필요한 능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성숙된 인간, 인격적인 인간으로서의 품격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이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이 교회를 세우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를 목사님들이 딱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교회를 잘 세우려고 할 때 근본적으로 크게 신경 쓰는 게 두 가지입니다.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일단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겠다. 이걸 이제 생각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잘 크기 위해서는 말씀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겠다. 그래서 목사님도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말씀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요. 또 하나는 이거와 더불어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성도를 만들어야겠다. 이제 이런 목표를 보통은 가집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가 잘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가 온전하고 아름답게 클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근데 교회가 말씀 공부가 많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많으면 그 교회가 완성형의 교회가 될까요?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사실 많이 그렇게 노력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알아보려면 사실은 과거 성경으로 좀 돌아가 보면 아는데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이 두 가지가 제일 잘 됐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근본적으로 보자면 이 안에 바울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직접 말씀을 배운 제자들도 있었고 또 당대의 성경 교사의 핵심 원톱이라고 했던 아볼로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제자들도, 베드로한테 말씀을 배운 제자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쟁쟁합니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영분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바글바글했어요. 자,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사가 막 넘치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공부된 교육된 사람들도 이 많은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멋진 완성형의 교회를 만들었을까요? 문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자기가 물론 세운 교회지만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한탄을 합니다. 그의 말씀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너희들이 정말 신령하고 같이 내가 대할 수 없다 이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이제 좀 취급할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들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여서 내가 밥으로도 못 먹이겠어 그냥 젖으로만 먹여야겠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그들에게 한탄의 경고를 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 안에 말씀으로 정말 교육된 사람도 많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은사를 행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은데 그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지금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니들이 너무 어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체 이들은 뭐가 부족했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그 힌트가 좀 있긴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는 시기와 분쟁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당연히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요.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빠지면 말씀 공부든 성령 충만이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중심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 진정한 제대로 교회가 세워지려면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외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한마디를 요약해서 표현하자면 그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실 이 본문은 예언과 방언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나온 부분이긴 해요.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자, 교회 안에 나는 선지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지금 이 얘기예요. 또 하나는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이 자기를 선지자고 네 스스로를 신령한 자로 생각한다면 지금 내 이 말을 주님의 말씀인 명령으로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말이 좀 어렵죠. 번역이 약간 어렵게 됐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 너희들이 아무리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성령으로 충만한다 할지라도 이걸 모르면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모른다고 아마 할걸.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오케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도 중요해. 40절은 그 앞에 사실 우리의 번역이 안 나왔는데 번역에는 안 돼 있는데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결국 한마디로 말하자면 뭘 원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자신을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신령한 자라고 스스로 자부한다면 너희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저희 말씀으로 좀 받아들인다면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품위 있다는 건 무엇이고 질서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부분을 저희가 좀 파악하면 되겠죠. 하나하나 그 부분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40절이 그러니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라. 요 부분인데 우리가 성경의 어떤 특정한 내용의 어떤 특정한 본문의 내용을 알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을 이해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하라고요?
단어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 단어의 의미보다는 문맥을 살피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또 하나의 방법은 그 내용과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이야기하는 패턴들을 찾는 것도 그 의미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저희가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금 말씀을 찾다 보면 그 위로 올라가다 보면 요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눈치가 빠르면 이게 보이는데 뭐냐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원어도 같은 형식으로 돼 있어요. 단 하나 뭐만 바뀌냐면 품위 있게 하다와 덕을 세우기 위한 것만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여기서 사도바울이 지금 품위 있게 하라는 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적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덕을 세운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이것도 저희가 좀 애매하잖아요. 또 같은 방식으로 찾다 보면 요걸 알아야 되는데 요걸 찾으려면 고린도서 14장 12절 그 앞쪽으로 좀 넘어가면 또 힌트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좀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덕을 세우라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걸 좀 보태긴 해야 됩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이 부분의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나의 지식과 성령의 은사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걸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품위 있게 사용하는 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지식이 많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사도 많은데 그것을 나를 드러내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특히나 하나님의 공동체, 타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세워주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품위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오늘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나의 지식과 성령의 은사를 점검하고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절제하여서 사용하라. 이렇게도 이해가 됩니다. 조금 더 구체화되면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부터 볼게요. 27절에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이들이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이들은 잠잠할지로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혼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해서 드리자면 이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너희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할 때 일단 제재 사항을 둡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 점검하라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조용히 하고 있어. 잠잠해. 예언하는 사람도 순서대로 예언해. 내가 막 하나님께 나 지금 예언 받았어. 나 지금 계시 받았어. 막 그러면서 막 외치는 게 아니라 일단 한 단계 숙이고 내 계시가 맞나 다른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계시가 막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계시를 받으면 너는 잠잠하고 옆에 사람이 계시를 할 수 있게 해줘라. 네 안에 지금 예언이 왔다고 네 마음대로 예언을 뿜어내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나의 지식과 성령의 은사를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정말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점검하고 아울러서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절제하면서 사용하라. 이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의 구체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이것은 지식과 자신의 성령의 체험을 점검하고 절제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성령의 무슨 체험을 받은 사람들은 절제가 거의 안 돼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뭔가를 경험한다는 건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데 특히나 성령의 경험 같은 신비 체험이 나에게 오면
사람이 아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내가 우선이야, 최선이야 이렇게 주장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를 통해서 무엇이 생기냐면 분쟁과 분란과 사실은 시기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야, 좀 품위 있게 해. 결국 그 말은 뭐냐면 네 자신을 좀 의심하라는 거예요. 너 잘못 받은 것일 수도 있어. 네 방언이 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 네가 하는 그 행위가 지금 굉장히 잘못된 것일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점검해봐. 그리고 적절하게 네가 아닌 공동체 모두가 잘 될 수 있도록 절제하면서 사용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곧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이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고요. 두 번째,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잖아요. 여기서 질서 있게 한다는 건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순서를 제대로 알고 있으라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가치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걸까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게 제일 먼저의 가치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모든 질서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바로 화평이에요. 화평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행하라는 게 사실은 내용이 제가 설명할 건 많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요거는 한 절로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위쪽으로 좀 가시면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뭘까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교회 안에 말씀을 많이 알고 성령으로 막 은사가 넘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양보함으로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화평을 만든 교회가 사실은 참된 교회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화평이라는 가치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은 뭐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런 게 맨 앞이지 화평은 저 뒤로 물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공부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건 이웃과의 화평과 평화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뭐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한 부분만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희가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교회가 그래서 분란과 시기와 싸움과 갈라짐은 그것이 곧 교회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좀 부족해도 상관은 없어요. 성령의 은사가 막 안 나타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이 된다는 것 그것은 곧 교회의 정체성이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최우선적인 질서의 첫 번째가 우리가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은 질서 있게 하라. 야, 너희들 좀 안다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은사 있다고 그거에 매몰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야? 화평이잖아. 그걸 위해서 너희 스스로를 의심하고 절제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정리를 드리면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많았어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도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많았지만 역으로 시기와 분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원인이 뭐였냐면 자신의 지식과 체험에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교만함으로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시기와 분쟁이 생겼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다고요? 품위와 질서 있게 행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 성령 충만도 좋고 말씀도 좋아. 너희들이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좋고 신령한 자의 모습을 갖는 것도 좋아. 예언하는 것도 좋고 방언하는 것도 좋아. 그러나 품위와 질서 있게 해야 돼. 그게 없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그걸 통해서 품위와 질서 있게 하라는 뭐였냐면 자신의 지식과 체험을 의심하고 점검하고 절제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화평으로 하나 되게 만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물론 요즘에는 이게 막 그렇죠? 이렇게 뭐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그리고 뭐 팀장님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서열로 제일 위에 있는 분이 품격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성경을 몇 번 읽고 성경 공부를 어디까지 했고 뭐 박사까지 했고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나는 기도만 하면 응답이 돼. 나는 기도만 하면 앞날이 보여.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의심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를 통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를 제대로 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건 뭐예요? 이게 겸손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겸손하다는 건 결국은 이 겸손함이 될 때, 이렇게 될 때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의심하고 점검해서 누군가의 다른 의견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겸손하게 될 때 경청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좀 들을 수가 있어요. 아울러서 경청이 돼야 뭐가 돼요? 소통이 되고요. 소통이 돼야 합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화평이라는 가치를 구현해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교회건 가정이건 뭐 내 친구 관계건 어떤 관계건 관계 안에 화평을 이루어내려면 이 과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합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경청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 더 나아가 자기를 의심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의 준비가 돼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서 듣고 소통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의 한 패턴으로, 하나의 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근본적인 방식이기도 하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내 자신을 의심할 수 있는 능력,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능력, 내가 정말 별거 알고 있는 것이 별거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필요하죠.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 내용을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 3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든지 내가 아는 걸로 생각하면 너는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걸로 생각해라요. 이게 딱 그냥 소크라테스의 그 말이죠. 네 자신을 알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뭘 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곧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때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에게 아름을 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네가 사람의 방언을 얘기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겸손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우리 들복교회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생활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말씀을 많이 공부하는 거, 이것도 앞으로 할 거예요.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다양한 은사를 갖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내 자신이 정말 별거 없구나, 내가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얼마 없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들어주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사람과 소통하고 합의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실천적으로 요거 하나만 좀 저희가 함께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단정적인 언어나 당위적인 표현은 삼가한답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관계에 있을 때 내가 이런 단정적인 언어하고 당위적인 언어를 쓰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대화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굉장히 단정적이고 당위적인 언어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야, 이건 그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의 표현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나왔던 표현이 있잖아요. 좀 더 완곡하게 하는 표현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네 말이 더 좋은 것, 네 말도 맞지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이요. 말을 완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말을 이렇게 단언하고 단정적으로 하고 내가 당위적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내 생각도 그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조금 더 완곡하게,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여지를 남기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이런 언어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우리의 사고도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잘 돌아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단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단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당위적인 언어, 이거는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쓰지 마시고, 요거는 죄송해요, 다시, 요거는 네 말도 내 말도 맞을 수 있지만 네 말도 맞을 수 있고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런 식으로 말이 길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을 연습하고 언어 습관을 가진다면 우리가 조금 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이 갖추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왜 하나님은 초기 기독교의 두 핵심 지도자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와 예수님을 박해했던 바울을 사용하셨을까,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교회라는 역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세운 두 명의 기둥 같은 제자가 베드로와 바울이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너무나도 많이 공부를 해서 예수가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교회의 기둥으로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두 사람은 자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저는 예수님 결코 배신할 리가 없습니다, 같이 죽을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여종 앞에서 나 예수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해, 이렇게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그 이후에도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의지를 아마 의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물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으로 알고 봤더니 예수를 핍박했는데 그게 잘못된 걸 알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아무리 확신한 것도 늘 점검하고 의심하고 절제하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내용에 쭉 있거든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둘을 세우신 것은 바로 이 모습, 그들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어렵겠지만 자기를 좀 의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다. 자기를 점검하고 아무리 자기가 100%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상대방의 의견이 맞는지 틀린지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의 여지를 가집시다. 그리고 그와 대화하고 그와 소통하고 그와 합의를 만들어냅시다. 그리고 그와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곧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품격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시 태어났다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대체 알면 뭘 얼마나 알고 있으며, 경험했으면 뭘 얼마나 경험했고, 또 공부했으면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며 그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분란과 시기를 조정하는 모습을 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그것이 한계가 있고 제한적임을 깨닫고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인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바라보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놓는 역할을 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화평을 만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를 위해 나를 의심할 수 있는, 진정으로 예수의 겸손을 닮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으로는 단정적인 언어나 또 당위적인 언어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겸손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광고 말씀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오늘 광고는 일단 우리 이미경 지휘자님 모시고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잠시만요. 제가 이거 온라인 보시는 분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화면 조정을 잠깐만 할게요. 자, 이미경 지휘자님 잠깐 앞으로. 저희 짜자잔. 사실 우리 이명희 이사님 4월 말에 가신다고 해서 저희가 약간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오늘이 이제 마지막 교회에 오시는 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겨울, 그렇죠? 겨울에 오셔서 저희의 그 송구영신 예배를 아주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이게 우리 들복교회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닌가? 그렇죠? 이미경 집사님 오신 다음에,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찬양을 좋아하는지 몰랐네요. 여간 찬양의 불길을 뿜어주시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신 것 같다는 마음으로 사실 보내기가 너무 아쉽고 가슴 아픈데 뭐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되니까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오늘은 오늘 보내드리는 마음으로 일단 환송회 비슷하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우리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구성원들이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꽃다발을 증정합니다.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사실은 다들 좀 민망하시겠습니까? 제가 제 손이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다들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믿고, 또 먼 길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그맣게 금일봉 하나 준비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비에 보태 쓰시라고 저희가 교회에서 조금 준비했고요. 사모님, 요거는 저희 집사람이 직접 염색한 천연 염색 손수건 2개거든요. 가서 우리 가족분이 잘 쓰시라고 드립니다. 사실은 이걸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한마디 부탁. 참. 네, 제가 생애 받은 중에 제일 아름답고 감사한 꽃다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저도 너무 행복했고요. 제가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여기 한국에 나올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가서 사용될 수 있는 곳에 저를 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용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우리 찬양을 드리고 저도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하게도 워낙에 찬양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솔직히 한 게 없어요. 그냥 잠깐 이렇게 이렇게 톡 쳤던 것밖에 없어요. 저는 진짜. 근데 워낙에 재질들도 좋으시고 너무도 열심히 해주시고 참 힘드시고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저 때문에 조금 불편해졌으면 용서해 주시고 네,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하여튼 앞으로도 저도 가서 계속 남편과 같이 온라인 예배로 또 소식도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매주마다 은혜로운 말씀으로 또 은혜 받고 또 한 가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는데 혹시 사모님 제가 이렇게 찬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멀리 있지만 또 뭐 이렇게 제가 얼마든지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렇게 할 의사가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저는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더욱 성령 충만하시고 강건하시기를 그리고 이종숙 목사님 자, 말씀 안 드려도 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속으로 머지않아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이 꽃은 저희 교회에서 다 키우고 한 꽃이에요. 지금 저 하우스 앞에 튤립 있는 거 보시죠? 예, 그 튤립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우리 수고한 지선이 지선이 사실은 예,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니 당황스럽다기보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지선이는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금일봉은 없어요. 일단 요번에 저희 부활절 및 요때 너무나도 한 게 감사해서 작은 꽃다발 준비했습니다. 지선이 박수 주세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 제가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한 걸 좋아하는데 제가 그동안 너무 그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의 그러니까 뭐랄까요? 제 특징상 그런 걸 별로 못했던 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한번 찬송의 불길을 더 불타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감사해요.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 이게 앞으로 설거지 문제가 조금 있어서요. 식사하고 나서 설거지 자원 받을 거거든요. 뒤에 2명씩 할 테니까 혹시 자원하신 분들 날짜에 맞춰서 뒤에 쓰시면 되고 일단 첫 번째 사모님하고 저하고 하는 거 맞죠? 예, 그렇게 할 테니까 다음 주부터 뒤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뭐 또 광고할 거 있던가요? 오늘 뭐예요? 오늘 백장미 모임이에요? 1시에? 식사하고 바로? 식사하고 바로 오늘 백장미 모임 있대요. 그래서 예, 잠시 모일 수 있도록 식사하시고 여기로 모이면 되죠, 백장미들. 예, 요 앞에 모여서 백장미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합독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화평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좀 더 낮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좀 더 우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좀 더 나를 의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곧 다른 사람을 믿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 화평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사오니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고 이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그리하여서 우리 들벅교회가 성도들이 가는 곳곳에는 화평의 열매와 평화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넉넉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옵시고 예물일 수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복수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점심은 얘들아 라면 먹을게요. 오늘 라면 먹을 거예요. 라면하고 김밥 먹겠습니다. 죄송해요. 뜨거운 물 부을 때 물 조심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